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은, 쓰여진 성경은 어떤 성경입니까?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앞에 나와 있으니까 마태복음이 먼저 쓰여진 것이 아니라 복음서는 상당히 좀 늦게 쓰여지고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신약 성경 가운데는 먼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AD 50년경에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복음서 가운데는 마가복음이 약 65년, 물론 좀 시대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65년 정도 기록됐다고 보고 그보다 늦게, 한 5년 늦게 마태복음이 기록되었다. 그리고 그보다 한 5년 늦게 누가복음, 그리고 한 20년 늦게 요한복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원래 이름이 무엇이었죠? 레위였습니다. 주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던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마태로 개명시켜 주었습니다. 레위는 유대식 이름이죠.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의 아버지, 레위 아버지 이름은 알페오입니다. 알페오는 그런데 헬라식 이름이에요. 헬라식 이름이라는 것은 레위의 아버지가 먹고 살기 위해서 헬라 이름으로 개명한 겁니다. 그렇지만은 레위 지파 출신인 알페오는 자기 아들만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으라고 그 이름을 레위로 정해줬던 겁니다. 그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렇게 인두세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마태로 개명해 줍니다. 마태는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인으로 살았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마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마태입니다. 내가 죄인 되었었는데,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선물로 살아가는 것이죠. 마태는 5개의 설교를 28장에 펼쳐놓고 있습니다. 5개의 설교를 중심으로 놓고 그 마태의 복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 설교, 그것이 첫 번째 설교입니다. 산상수훈의 첫 번째 내용은 팔복의 말씀이죠. 그리고 7장 마지막 부분에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데 그는 반석에 세운 지혜로운 자와 같다, 이 말씀을 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무리들이 놀랬다, 이것이 27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교는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제자 파송 설교입니다. 제자를 파송하면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교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천국 비유 설교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그 다음에 감춰진 보화 비유, 진주 비유, 또 그물 비유, 이런 여러 가지 비유가 7개의 천국 비유가 13장에 나오고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을 제자 교훈 설교다, 그리고 이 18장을 교회 설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5번째 설교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종말 설교예요. 천국, 그것도 비유 설교죠. 그래서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양과 염소 비유, 이렇게 전체 5가지 그 설교를 중심으로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8장은 마태 공동체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교회 복음, 교회 설교라고 그랬어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믿음 생활을 해 나가야 하는가를 가장 정확하게, 확실하게 기록하고 있는 장이 18장의 내용입니다. 18장 앞에 부분을 보면은 제자들이 논쟁을 벌입니다. 어떤 논쟁이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누가 크냐는 논쟁이에요. 아마 누가 크냐는 논쟁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자기들의 생각에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면은 자기들이 한 자리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서로 누가 크냐고 도중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다툼이 일어났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다가 그 가운데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먼저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부모, 엄마를 온전히 의지하는 것처럼 오늘 내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라면은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어린아이입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가 주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1편에서 내가 젖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평화와 자유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2장에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자유도 있고 평화도 있고 그리스도 안에 세상의 모든 이치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고 순수한 하나님 앞에 순수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6장 이후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8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 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 이 말은요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다른 데는 이 말씀이 없어요. 나를 믿는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아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실족하고 실족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밖에서 나 저 예수 믿는 누구 때문에 내가 실족돼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실족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교회를 안 나간 것이 뭐 20년 됐다 30년 됐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를 그렇게 실족하게 만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책임을 묻겠죠. 너 왜 그때 그랬느냐? 그러면 주님 내가 그때는 믿음이 연약해서 제가 잘 모르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돼요. 그럼 우리는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30년 동안 그렇게 실족돼서 밖에서 있었다가 주님 앞에 서서 너는 왜 그렇게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느냐? 한사람교회 강목사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유가 안 돼요. 이유가 안 돼요. 그랬어? 그럼 너 용서해 줘야 되겠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다. 구원은 내 문제예요. 내 문제.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건 안 돼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실족시키지 말라는. 그러면은 이 본문을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실족 당한 사람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지는 거냐? 그러면은 실족시키는 사람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려들어야 되냐? 해석이 분분합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실족시킨 사람이 연자맷돌을 매가지고 바다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실족시킨 사람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실족해서 떠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떠나버리면 그 사람 때문에 떠났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실족했습니다. 이유가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연자맷돌을 메고 그 사람이 빠뜨려지면 그 뒤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문제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실족시키든 실족당하든 교회 공동체에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생각하시고, 이 말씀이 교회 공동체에게 두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혹시 나는 그러고 싶지 않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나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나의 행동 하나 때문에 실족시켰다, 이것은 미혹시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미혹을 당했다라는 것은요, 꽈리를 들고 앉아버렸다. 이게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내 책임이 크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가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고 싶지 않지만 나도 모르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받아들이는 사람도 잘 받아들여야 돼요. 고린도 교회가 그 문제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이 좁아지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좀 넓혀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나도 상처를 줄 수 있고 나도 받을 수가 있어요. 나는 상처를 안 주는 것 같은데 나도 줄 수가 있다니까요. 저는 30년 전의 생각이 지금도 이렇게 잊지 않는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다른, 제가 이렇게 무슨 일을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제 의도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의도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딱 말을 하는데요, 이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그런데 30년이 지났는데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있어요. 오늘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좁아지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넘어오면은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이 작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작은 자라는 것은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작은 자가 누구인가? 목사님은 작은 자는 아닐 거야, 장로님은 작은 자는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작은 자예요. 그런데 오늘 그 뒤에서 이어서 나오는 비유가 무슨 말씀이냐면 잃은 양의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작은 자, 그러니까 누가 그 작은 자일지 모릅니다. 내가 작은 자일 수도 있고 장로님이 작은 자일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작은 자 한 사람도 실족되고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작은 자입니다. 그런데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작은 자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본문이 누가복음 15장에서 동일한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죄인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물론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죄인이면서 의인이에요. 내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보혈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의 잃은 양의 비유에서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면 믿는 사람 99명보다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 이것이 누가복음의 복음의 핵심의 내용이고,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이 작은 자니까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구도 실족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는 일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동일한 양의 비유지만, 잃은 양의 비유지만 마태 공동체에서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서는 잃어버린 자가 생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런 사람이 생겨난다면 더욱 안 되겠죠. 오늘 이 본문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작은 자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작은 자일 수도 있고, 권사님이 작은 자일 수도 있고, 우리 성도가 작은 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작은 자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으로 그를 안아주면요, 내 마음에 자유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물론 교회가 하나 되고 여러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사람 살아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이 15절 이후의 말씀이에요. 15절 이후에 그러면은 잘 권면하라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권면을 했을 때 잘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은 잘 받아들이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한두 사람이 다시 더 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도 듣지 아니하면 교회에게 말을 해라 그럽니다. 교회에게 말한다라는 것은 책임 있는 자에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작은 문제들은 구역 안에서 또 선교회 안에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당회에, 목사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권면해 주십시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또 어떤 공동체냐면요, 기도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19절 20절의 내용이에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것은 단순히 사람 한두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교회 이름으로 부르짖는 기도, 공동체의 이름으로 부르짖는 기도,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교회 앞에 내놓아야 돼요. 구역 앞에 내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역이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작은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역 안에서 구역원들의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에 기도의 제목을 내놓습니다. 사업의 문제도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이름으로 부르짖을 때 여러분들은 기도 제목을 잘 안 내놓는 것 같아요. 물론 목사가 알아서 잘 할 거다, 이래서 그러기는 해요. 새벽에 우리 교회는 아닌데 와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으면요, 꼭 찾아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기도 부탁을 하면 어떻습니까? 한 번은 더 기도하게 되겠잖아요. 꼭 기도 부탁을 해야 돼요. 구역에서도 기도 부탁을 하고, 장로님께도 기도 부탁하고, 권사님한테 기도 부탁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같이 기도하고, 사업을 위해서도, 건강을 위해서도,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19절 20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그러니까 여기서 단순히 그냥 예수님의 이름에 모이지만요, 교회 이름으로 모인 곳, 그런데 교회장이니까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우리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21절 22절에는 용서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용서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용서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괴로워요. 내가 아픕니다. 그런데 내가 용서하면요, 내 마음이 평화가 옵니다. 내가 기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바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말합니까? 끝없는 용서를 말하고 있어요. 70번씩 7번 이렇게 말씀합니다. 7번씩 70번인가 하여튼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끝없는 용서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용서를 받지 않았느냐? 너희가 그 사랑을 받지 않았느냐? 너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였지 않았느냐? 예, 그런데 100배 내려온 빚진 자 때문에 괴로워하느냐?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그것이 진정한 교회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이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다시 한번 내가 주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 말 때문에, 내 행동 때문에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때로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 내가 내 마음이 좁아지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자 하나, 그 작은 자 하나를 찾으시는 주님이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는 누구도 그렇게 이탈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는 서로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권면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 그 문제를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에요. 선교회도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가장 핵심은 실은요, 구역입니다. 구역에서 먼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구역장은 이런 기도가 구역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또 교회에 말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십시오. 그것은 내 안에 주시는 주님의 평화입니다. 내가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갈 때 우리 한사랑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또 모두가 행복한 교회,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이, 아니 내가 늘 주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마음껏 축복하며 함께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